할렐루야. 2020년 6월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진 일산성전에 새로운 십자가와 새로운 강대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한 문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그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입에 배신, 귀한 문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제는 습관이 된 것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에 진의를 아셨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욱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치명적인 인정 중독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겠다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자리를 피해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의 귀한 표현이지요. 또 우리의 삶이 단지 공허한 말씀을 듣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닌 삶의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삶이 또 습관이 영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날 것, 그 사람의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내 육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참해지거나 또한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죄에 반드시 걸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은혜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의 입버릇이 되었으면 하는 귀한 표현을 여러분께 권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의 삶이란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또한 그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적진로에 들어가는 병사의 보급선과 똑같습니다. 끊기면 죽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죽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새벽 아직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미명을 깨치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졸고 자더라도 함께 기도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일산동 새로운 성전에는 두세 사람이 뭡니까?
20명, 30명, 어쩌면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한 것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신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의 힘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제부터 어쩌면 이번 주, 어쩌면 그 다음 주 7월 초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한번 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궁이에 가스불처럼 강약, 중강약 할 수가 없습니다. 아궁이의 불 조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아두면 강이고 흩어놓으면 약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로 공기에 산소가 들어가므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아궁이의 불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혼자서 2톤의 힘을 끌 수 있다고 해요. 수학적으로 말 2마리는 분명히 4톤의 힘을 끌어야 하지만 말 2마리는 심지어 몇 톤을 끌 수 있는지 아십니까? 23톤의 무려 10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이마력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촛불 한 개면, 촛불이 1000만 개가 모이면 대통령도 물려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때를 쓰거나 그러한 데모나 시위가 아닌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는 다분히 내 중심적이 되죠. 내 기준에 내가 필요한 것, 나한테 갈급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의 초점은 내 상황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의 있는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의 기도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로 권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또 목사인 제게 SOS를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상황의 목적에서 그 동기와 목적이 순결해진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계로교회에 있는 저곳에서 기도하는 저들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셋인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둘인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해라 인도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위로하시며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업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 배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대표 기도할 때 주일날 그주 제비뽑기를 해서 하다가 이제는 6개월치를 먼저 제비뽑기로 뽑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주일 대예배를 섬겨주고 계시고요. 주일 예배가 끝나는 오후에는 그 대표 기도를 하셨던 장로님의 기도문이 단체 카톡방에 또 밴드에 올라옵니다. 왜 그것을 공유하느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중 기도도 배우셔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나날이 자라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주머니가 커지게 되고, 이전에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합심 기도를 하면 세 번째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톨이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갑니다. 내 식구가 살아도 다 외톨이처럼 살아요. 왜 그렇죠? 아내는 매일 저쪽 구석에서 드라마를 보고요. 성경을 보는 일보다 아주 더 중요한 것처럼 열심히 봅니다. 또 그걸 잊으면 마치 밥을 굽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고, 또 남편은 저쪽에서 뉴스와 축구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고, 아이들은 서로의 스마트 탭이나 컴퓨터와 게임, 마치 그것을 학업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또 다른 방에서 놀고, 딸들은 또 카톡 수다를 하고요. 분명히 내 식구가 한 집안에 사는데 4명의 하숙생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한 가정에 있지만 합심하지 않으면 한 지붕 안에 4명의 고아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교회도 다녀도 여전히 낯선, 누구나 말을 한번 걸어보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서로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다 같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서로 외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섞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워지는 세계로 교회는요, 저 뒤편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또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함께 올라와서 함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인이 기도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한번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람선은요, 승조는 죽어라 일하지만 유람선은 불만족이 충만합니다.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유람선 같은 교회야. 하지만 군함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전 승조원들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함은요, 폭탄 하나에 죽기도 하고요, 또한 목숨 건 책임만이 그 군함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동지고 모두가 전우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군함입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가 될까요? 저는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깃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섬겨볼까, 하나씩의 봉사의 거리를 찾고, 그렇게 모두가 군함에 탄 승조원과 같이 한 말씀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워지는 세계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이제는 나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내 목자와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과 기도하고 우리 권사회 회장과 또 각각의 선교회 회장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행어가 됐으면 하는 이 말, 저 따라해 보시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 말 결단코 건방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죠. 왜요? 내 능력으로 봤으면 저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대신 아뢰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저 사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평상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옥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서로 묻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세계로교회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네, 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왜요? 제가 기도 제목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순종하면 한평생 친구가 많은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요.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 혼자 외로운 여객선에 나 혼자 있는 승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 숙제지였습니다. 딱 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형제, 이 자매를 붙잡아 주셔서 이의 가정과 사업과 이의 영혼의 고민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이 복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세 가지 무엇 하시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세 사람에게 꼭 물어보시고 이번 주 주일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 새로워지는 이 성전에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 습관이 되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